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83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고요. 또한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친밀하라 시리즈 7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바이러스처럼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게 되면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나 보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지도 못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면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또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만약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그래도 산은 정상이 눈에 보이고 얼마나 더 가면 정상에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정상의 종착지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광야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의학 박사들의 이야기나 뉴스들을 보면요, 이 코로나는 몇 세대를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광야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와
그런 시련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잘만 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위성이 있으니까 그 위성을 통해서 길을 잘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죠. 물론 옛날 방식으로 별을 보며 또한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인지 아십니까? 광야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 모래 돌풍이 불면요, 그 지형이 바뀌어집니다. 산처럼 쌓여져 있는 모래가 평지가 될 수 있고, 평지였던 그곳이 바로 산처럼 모래, 이렇게 산이 쌓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 광야를 좀 멋지고 즐겁게 한번 잘 통과해 보겠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기 이전에 물이 없어서, 또 기온이 너무 낮아서,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우리는 종착지에 다다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낙심에 빠지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정말 승리하고 잘 살아낼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신앙의 핵심이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곧 주님과의 친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요, 주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으며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비밀이 열매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열매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포도나무의 비유라든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또한 빛의 열매라든지 등등 이 모든 열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또한 이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것을 열매를 통해 증명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말씀에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예수님이 저주를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을까? 사실은 아직 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열매 없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사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더욱 풍성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을 만큼 오히려 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종교적 행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심이 엄청 컸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행함만 풍성했을 뿐이지 그들에게서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외형적인 신앙에만 치우쳐서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만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진짜 그런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그런 권력과 또한 물질과 이런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고요. 또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은 곧 이제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생명력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라지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땔감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한 그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지의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곧 가지로서의 존재의 그런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먼저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었던 호세아서에서도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고 내가 더 아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맹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지옥 갈 인생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또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육적인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영안이 닫혀지고 또한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사실, 내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 은혜를 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믿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열매가 맺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무엇을 행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신성한 성품이 또 뭐냐?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7가지의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시간상 그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열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첫 단계, 첫 걸음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없고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마지막이 뭘까? 마지막 완성은 바로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첫 출발은 믿음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최종점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가장 먼저 믿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믿음이 앞서야 된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시작이다. 믿음이 기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마지막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출발이 마지막에 사랑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나름대로의 그런 잘해보려고 하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제사와 또 제물과 그런 종교적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지 많은 열심을 했고요. 또 금식도 하고 성경도 크게 읽고 진짜 말씀도 암송하고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또한 그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꼭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단계들을 간단히 넘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덕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정욕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어떤 믿음의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소망한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소망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더해지기까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하면, 그러면 본문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